자, 이게 뭐죠? 세포. 우리 몸은 각종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요건 뭐죠? 세포핵. 이 세포핵을 이렇게 잘라서 열어보면 뭐가 나올까? 아, 염색체란 게 나옵니다. 염색체. 염색체는 뭔가 하면 여기 실이 있죠? 이 실 뭉칩니다. 이 실은 뭐예요? 유전자의 실이. 그러니까 염색체는 염색체는 바로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지. 예. 이게 유전자인데, 유전자인데 이런 유전자가 잘 감겨서 이렇게 촘촘하게 그 실타래처럼 양실타래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 빨간색 유전자는 뭐 만드는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 자, 그래서 또 이 노란색 유전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색색가지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유전자들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해. 여러분 뭐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못해요. 음. 근데 이 유전자는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중나선형으로 이렇게 줄이 두 개고 두 줄 사이에 뭐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사다리 같이 꼬불꼬불한 사다리 같은데 이거를 쫙 펴면 뭐가 돼? 피아노 건반처럼.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탁 치면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치면 뿅 가요, 안 가요? 너무 음악이 좋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그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움을 들으면 야 기뻐요, 안 기뻐?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흐르는 뇌파, 우리 뇌에 흐르는 뇌파가 무슨 파로 된다? 알파파. 알파파라는 아주 부드러운 파가 돼요. 음. 자, 봅시다. 음. 자, 그게 인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게 안 흐르게? 우리 몸에 전기 흐릅니다. 전기 흘러요. 그 전기가 흐르는데 흐르면서 만드는 전기가 흐르면서 만드는 이런 파동이 있어요. 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전철 타고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 그런 사람들의 뇌파를 찍어 보면 뭐 99%가 다 무슨 파냐 하면 이런 파입니다. 뇌파. 베타파라는 파예요. 이런 파들은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이 요게 인제 알파파인데 이 알파파하고 이 베타파 그랬죠? 베타파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어떻게 달라 보여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본 인상으로 첫인상은. 그렇죠. 베타파는 빠릅니다. 예. 빠르고 또 알파파는 좀 뭐예요? 좀 여유가 있고. 그렇죠. 이 베타파는 여유가 없다. 맞아요. 또 받는 첫인상. 어. 자, 빠르다. 빠르면서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그 베타파나 알파파보다 뭐예요? 훨씬 까칠하다. 예. 까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짜증난다. 예. 그러니까 인제 일반인들이 이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파는 뭐 99.9%가 막 다 이런 파를 갖고 있어요. 음. 근데 이 파를 인제 우리 과학자들은 잡념파라고 한다, 잡념. 사람이 생각이 아주 복잡하고 막 이런저런 막 생각 불규칙적으로 막 짜증나. 참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는 가끔 가다가는 뭐예요 또. 잘 될 거야. 괜찮은 근데 말이야 그래도 인제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바는 알파파하고 좀 닮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느낌도 가끔씩은 날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들락날락 짜증나고 까칠하고 인제 이런 상황에서 살아요. 그 그런데 우리 유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는 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예. 여유가 있고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걸 유전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그리고 까칠하기보다는 상당히 뭐예요? 부드러워. 그 인제 이 알파파가 여러분의 뇌나 몸에 흐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떤 기분이 하면 알파파가 흐르면 아주 평화로워. 음 평화로워. 평화롭고 긍정적이 되고 그런데 베타파가 흐르면 어떻게 짜증나고 막 잡생각이 이것저것 생각나면서 그래서 이 베타파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밤이면 어떻게 했어요? 잠자러 올까 안 올까? 그래서 이 베타파로 사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잘 걸려요. 그래서 이 알파파가 자주 있고 있으면 밤에 잠도 잘 자고 생각도 아 아주 뭐라 그럴까 어 어 이 이제 이 베타파는 생각이 복잡하니까 어떤 명쾌한 판단을 어 잘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음. 자 그런데 이 알파파가 흐르면 릴렉스는 여유가 있고 쉼이 있고 어 아
안정돼서 조용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lucid 그렇죠. lucid. 예. lucid란 말은 모든 판단력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알파파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막 잡담을 막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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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베타파들이야. 근데 알파파가 흐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차분하게 뒤에 서서 잘 들어 주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말 뭐예요? 지지제제 베베베베 안 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조용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어 어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인제 이런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딱 잡고 사는 사람들. 그냥 막 지지배배제 이러다가 이러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주 뭐 있게 실속 있게 여유 있게. 예. 그래서 이 알파파로 살면 알파파가 나를 지배하면서 내가 살면 유전자들이 변질이 안 돼. 그 말은 아 그 말은 유전자들이 변질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느냐 하면 어 우리가 무엇인가에 첫째 집중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그 강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어 공감하고 이럴 때 인제 또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 속에 있는 진실 어 그 진실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면 어 '아 그렇게 맞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 인제는 알겠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알파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 이 생기를 받게 되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이 조절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어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 화가 나고 이래서 베타파가 아주 이 베타파가 너무 심해지면 이게 그냥 더 쭈삣쭈삣하고 막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빨라지고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이 베타라고 그러는데 이 베타파가 너무 세게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차분한 판단력이 마비돼 버려요. 판단력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가 돼요? 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노하거나, 음, 또는, 뭐예요? 어, 그러니까 반쯤 미치기 직전, 음, 가끔 우리들도 너무 뭐예요? 너무나 나에게 악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내가 악한 일. 예. 아, 알고 보니까 뭐에 걸렸어? 어? 어
이거 전화 와가지고 속아버리는 거. 예?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야 이거 돈이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다. 미쳐 안 미쳐? 그런 거를 뚜껑 열린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이 베타가 되냐? 예, 미치는 거지. 뚜껑 열리는 거지. 예. 아, 그런 일이 생겨도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황 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 뇌파가 너무 뭐요? 빨리 샥샥 돌변하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calm. calm은 뭐예요? calm은 고요한, 조용한, 안정된 차분함. 아, 그 차분함을 그러니까 알파파를 잃어버리지 않고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훨씬 좋죠. 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에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알파파를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어. 어. 자, 여러분 막 이 사 막 이 시간이 변하면서 막 거기에 따라서 막 반응하는 사람들은 베타파고 베타파가 되면 유전자에 아주 그 과부하가 걸려. 음. 예. 예. 그리고 인제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면 어 어 어 막 고함을 치든지 웃고 이렇게 너무 이 감정의 변화가 아주 막 격하게 막 시시각각 변하고 인제 그러지 않는 사람이 예 되는 것이 인제 아 중심을 잡고 안정된 마음으로 어 조용하게 사리 판단을 어떻게 조용하게 하고 인제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렇죠. 믿는 구석. 예를 들어서 음 아 예를 들어서 어 인제 여러분 아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 사람 저처럼 옛날에 제가 30대 후반까지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미국 가서 막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마시고 뭐 바타 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를 막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너무 약해졌어. 예. 면역력이 약해지면 내 몸이 아주 예민한 몸으로 변합니다. 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뭐 좀 나쁜 먼지나 뭐 이런 게 내 몸 안으로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민하다는 말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과민 반응. 과민. 예. 그러니까
이 내 몸이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잘하는 사람을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사람은 결국 뭐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먼지가 많다 이럴 때 그 먼지가 내 코로 많이 들어오면 내 몸은 면역력이 약하면 먼지 속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 들어오려면 뭐래요? 들어와. 나는 내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 아무리 나쁜 게 들어와도 어떻게? 나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어 또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내 몸이 차분해요. 과민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유도가 한 5 단이 되고 태권도도 한 3 단이 되고 그러면 시시한 깡패들이 뭐 부딪히고 뭐 이래 봐야 어떻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안 하고 뭐 하게 가만 잘 안정되게 있어요. 쿨하게. 그래서 강한 사람은 쿨할 수가 있어. 면역력도 강한 사람은 우리 몸이 쿨하게 반응을 해. 과민 반응을 안 해. 음. 그래서 알레르기성 체질 가지고 천식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천식을 앓고 있을 때는 굉장히 제 자신이 예민했어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어 어. 그게 인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야. 그 하나님을 탁 만나면서 아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해 보면서 특히 그 무조건적 사랑. 아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가도록 어떻게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 야 이거 얼마나 사람 마음을 뭐예요? 안정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불안한 사람들은 과민해져. 그건 뭐냐면 뭔가가 내 앞에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야. 과연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을 갈까? 뭐 이건 뭐가 없는 거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왜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에 달려서 죽었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실제로 누구를 위한 거였어? 나를 위한 거였다고. 근데 내가 관심도 안 가지고 웃기지 말라 하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러면서 맨날 뭐야? 불안한 거야. 왜? 믿는 구석이 있어 없어? 없어. 내 장래가 항상 불안해. 예. 이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과 나의 건강 상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는 직결돼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을 흐르는 이런 뇌파,
이 뇌파가 우리 몸으로 이동해서 우리 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뇌파를 더 이상 뇌파라고 부르지 않고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이 생체 전자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암이 모든 다른 질병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슨 생체 전자파를 어떤 파로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파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건은 뭐냐고 하면, 어, 어, 우리가 우리의 사후에,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돼. 예. 정해져 있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찾지. 그렇죠. 그게 앞으로 정해질 예정이라면 그것도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뭐 착한 사람이라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결정하실 거야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이제 그런 상황은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이미 나의 장래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조건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여전히 불안해.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의 구원은 결정됐다. 그거를 진짜로 믿으면 힘나게 안 나게. 그걸 믿으면 생기를 받게 된다 이 말. 생기를.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공짜야. 뭐 이 생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뭐요? 하나도 없어.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와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있어요. 음. 그런데 내가 베타파를 유지할 것이냐, 알파파를 유지할 것이냐는 결국 나의 뭐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믿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으니까. 웃기지 마. 뭐 내가 뭐 예수 보고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뭐 부탁을 했나? 웃기고 있네. 어, 어, 어. 이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끝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뿐이요? 불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 어. 예,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이야, 그래서 십자가란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형태로 보내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였구나. 그렇게 되면 감사해야 하네. 예.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누구까지도 포함해서 김정은이까지도 포함해서 어 그들의 도덕적 어떤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 구원하셨다. 와.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감동이 될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할수록 나의 베타파는 무슨 파로? 알파파로 변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모든 유전자들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삐뚤어졌던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세포를 연구를 해보면 참 여기 보면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이제 T세포.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T세포들이 몰려가죠. 몰려가고 이제 이 세포는 이 갈색 세포는 암세포예요. cancer cell. 요거는 T셀, T세포,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 속에서 피 속에서 이 암세포와 T세포가 이렇게 만나면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이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밝히면 인제 이 T세포가 뭐 한다? 여기 보면 recognition이라는 단어는 인식하는 '아 너는 암세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돼 있어. 그 인식하고 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참 신사적이에요. 음? 어 인제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T세포를 인식하고 T세포는 암세포를 서로 인식해요. 하면 어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알게 돼. 그래서 만약에 암세포가 T세포를 인식했는데 야, 이 T세포는 아주 뭐예요? 행복한 T세포야. 어. 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암세포는 뭐예요? 변질된 세포예요. 변질된 세포. 어. 인제 그러면 어 이 변질된 세포들은 우리 몸의 이로운 세포요, 해로운 세포요? 해로운 세포지. 예. 그런데 이 T 세포들은 본래부터 어 이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어. 어. 그런데 T 세포가 암세포가 아닌 정상 세포를 만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정상 세포를 만나면 안 죽여야 돼. 그렇죠? T 세포가 정상 세포까지 죽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인제 T 세포가 피 속에서 정상 세포들을 만나면은 안 죽여. 너는 정상 세포구나. 너는 암 세포구나.
그러면 암세포만 죽여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건강한 상태야.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생기를 잘 받으면서 이제 음식도 뭐예요? 식생활도 건강식을 하고 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그 생활 습관이 아주 건강해서 T 세포가 생기를 충분히 받고 암세포 같은 것이 생기면 그 암세포를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이게 암세포하고 만난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암세포들이 이 사람의 T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하구나. 어, 어,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변질된 세포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T세포를 만나게 되면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왜? 이 T세포들이 너무 건강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암세포가 이게 암세포죠. 암세포가 여기 B7이라는 물질, 이거를 민원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원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 T 세포의 민원 창구를 합쳐요. 이게 그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접수시켜. 이 민원을 접수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에 주입을 시키면 암세포는 죽어요. 그러니까 T세포는 그냥 암세포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 T세포는 암세포가 자기에게 나는 암세포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T세포가 건강하면 이 암세포는 판단을 해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죽여달라는 민원을 청구를 하면, 그때 이제 이 정상적인 T세포는 그렇지, 나도 동의해. 너는 이 사람 몸에서는 살아나가기 힘들 거요. 왜? 우리 T세포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선택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한 우리 주인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은 누구 편이야? 암세포 편이에요? T세포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인님은 우리 T세포 편이야. 우리 주인님은 전적으로 내 편이 돼서 내가 너희들 암세포가 생기고 또 너희들 암세포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너희를 깨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T세포와 암세포들은 자기의 주인님이 어떤 사람인 줄을 어떻게 잘 알고 있어. 우리 주인은 내 편이야. 자, 근데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난 후에 이 암세포가 이 T세포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자기가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 보니까 T세포가 아주 실망을 하고 있어. 어떻게 실망을 하고 있어? T세포가 이 주인을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막 몸에 해로운 걸 많이 먹어. 그러면 몸에 해로운 걸 많이 이 건강식을 안 해. 막 과식도 하고 뭐 기름기 많은 음식, 그다음에 뭐 술도 가끔 들어오고 이러면 이거는 특히 술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거는 T세포에게는 치명적이야. T세포를 자꾸 죽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T세포는 지금 무슨 맛으로 살고 있어? 죽을 맛으로 살고 있어. 죽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T세포가 죽을 맛이야. 이 기름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예,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T세포들은 어떤 식사를 좋아해? 지금 우리 센터의 식사처럼 이렇게 깨끗한 이건 동물성 기름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깨끗한 음식, 건강식을 좋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런 아침에 스트레칭하면서 운동하시고 또 이 공기는 맑고 또 음식을 먹어 보니까 뭐요? 담백하고 이렇게 되면 T 세포의 기분이 확 달라져. 어? 어, 여기가 어딘데? 여기 오니까 다 우리 편이 되네. T세포들이 뭐예요? 힘나 안 나? 그래서 T세포들이 지금까지 집에서는 막 삼겹살 들고 공기도 나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신경질 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파는 무슨 파가 되고 맨날 배탈하고 그러면 T세포가 살맛이 나 안 나? T세포가 살맛이 안 나. 그러면 이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났을 때 암세포 쪽에서는 가만 보니까 T세포가 비리비리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참 좋겠다. 우리 주인은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인 것 같아? 너 편인 것 같아. 너 암세포 편이니까. 그래서 너 좋은 것만, 너 암세포 좋은 짓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요? 죽을 맛이다. 음. 이런 상황이 되면, 음, 암세포가 T세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네? 이렇게 될 때 암 환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 뭐예요? 맨날 걱정, 근심에다가 뭐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은 누구 편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야. 암세포 편에서 사는 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에서부터 이기려면 누구 편을 잘 들어줘야 돼. T세포 편을 잘 들어주고 암세포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편이었지만 더 이상 나는 베타파 안 할 거야. 나는 정말
생기를 받기 위해서 진, 선, 미에 대해서 배우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해서 생기를 받아서 나는 철저히 다시 강해져서 너 암세포를 뭐요? 이길 수 있도록 될까? 우리 주인님은 그것을 하기로 선택을 했어.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데 따라서 유전자의 활동이 뭐예요?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무엇을 발견했다고?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의 주인으로서 T세포의 주인으로서 내가 암세포 편을 들 거냐 T세포 편을 들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내는 결론이 뭐냐면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이 새로운 과학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내 보인다, reveal. 뭐를 나타내 보인다? 얼마만큼 the choice란 건 뭐예요? choice란 단어가 선택이란 단어.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만큼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내가 운동을 할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냥 뭐예요?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고 면서 살아가고 있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 놀라운 얘기죠. 선택.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에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 많고 옛날 생각하면 뭐예요? 옛날에 억울했던 일, 그렇죠? 이런 일을 다 털고 잊어버리고 우리 권사님은 86세라는데 저렇게 정정해 보면 저분은 뭔가를 잘 털어버리는 사람 같아. 그런가요? 네. 에이, 자 잊어버려. 웃고 사는 거야. 혼자. 그것도 장수 비결 중에 하나네. 아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참 그리고 남편 쪽에서 뭐요? 좀 이렇게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할 일이 없는 여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것도 장수배. 여자가 장수하려면 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렇죠.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얼굴이 밝고 표정이 밝잖아. 앞으로 희망 있는 얼굴을 하고 있죠. 표정을 하고 있잖아. 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알고 보면.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좀 기분 나쁜 일, 좀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 자, 하나님께 맡기자. 자, 이게 음,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짜증 나는 일, 부정적인 일만 자꾸 생각하고, 그, 그때 말이야, 참, 에, 그, 그래서 이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어, 예? 그 좋은 것만, 그렇지. 살아있을 때는, 그때 너무너무 말이야, 실망했고, 막, 이 속이 아픈, 그런데, 예, 그 여자들은 그 한심한 일에만 집착하고 있더라고. 그거 빨리 지워버리세요. 난 생각 안 해, 이제 다시는. 왜? 그런 옛날에 남편이 잘못해준 거, 섭섭하게 해준 거, 그것만, 여러분, 소설로 쓰겠다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 섭섭한 얘기만 모아가지고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쓴대요, 세상에. 그리고 실제로,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실제로 소설을 또 써. 새 소설도 쓰고. 예. 이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만 받도록.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하자. 내 억울했던 일, 그거 다 과거가 아니, 과거야. 과거를 내가 다시 돌이키면 내 유전자만 꺼진다니까.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유전자 켜는 일만 생각하자. 네. 그렇게 확고하게 내가 결심을 하고, 다른 말로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 작정.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옛날에 그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그거를 다 털쳐버리고 제가 작정을 해버렸어. 절대로 나는 그런 과거를 기억을 하지 뭐요. 내가 떠오르려고 하면 그런 나쁜 기억이, 나쁜 일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려고 하면 이거는 악령이, 사단이 내 유전자를 뭐요? 끌려고 지금 내가 암 걸리게 하려고 나를 뭐요?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은 난 지금부터 뭐요? 안 해.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다 예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밝아지고 아무리 어, 공부하는데 왜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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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섭섭한 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당신이 그때 그랬지. 나 섭섭했어. 뭐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어, 어. 그게 막 그게요. 이 악령들이 보면
그 기분 나빴고 섭섭했던 일들은 아주 세밀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신하고 나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때 그 현대 오일 주유소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는 모르겠어. 미치는 거야.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 이 사람은. 어, 어. 그 뭐, 그 장소와 막 그때 시간까지 막다 그때 비가 조금 어스르고 내리기 시작했어. 뭐 이제 그런 거 뭐요? 그 쓰레기들이야. 그래서 나를 내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켜서 나의 건강 상태를 아주 악화시키는 쓰레기들은 내 이 귀한 마음 속에 쓰레기를 집어넣지 말자. 그 왜 쓰레기를 자꾸 주스다 담아? 어, 그렇죠? 왜 주스다 담아? 음.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쓰레기 주스 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주워 담으려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세요. 상구야, 그 쓰레기야. 그러면 제가 또 쓰레기를 주워 담으려고 그랬구나. 안 담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예, 도와주지.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이제 기도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아들 진급하게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그런 거는 무당한 데가 사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 아들이 돈 잘 벌고 못 벌고를 하나님은 걱정 안 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요? 과연 우리 아들도 나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가? 그게 중요해, 하나님께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 우리 아들이 이 마약을 해가지고, 영 애가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는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있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길을 가다가도 뭐 거지를 만났다. 그러면 꼭 우리 아들처럼 보여.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러면 막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팍 꺼져. 이제 그 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또 받아들이는데 사단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이거 제가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철저히 맡기면 쟤도 충분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를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 꼭그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걔는 걸렸어. 뭐 이러면 안 돼. 그거 다 사단이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저 아이, 저 아들도 충분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당시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음, 얘가 어, 이제 집을 어떤 경우에 나가면 남의 집을 못 찾아봐. 우리 집 못 찾아고 남의 집을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당신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집인데. 그 정도였어. 정말로 정말 내가 의사로서 보기는 회복 불가능.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어. 이제 그러니까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부정적인 생각.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4년을 버텼어요. 4년. 죽겠어요, 제가 병이 들더라고. 무슨 병이 들렸냐면 부정맥. 심장이 툭툭툭툭툭 뛰다가 안 뛰는 거야. 안 뛰면 어떻게 돼? 숨이 막히지. 심장이 뛰어야 이 산소 공급이 되는데 심장이 정지해 버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툭툭툭툭 하다가 또 툭툭툭툭 뛰다가 또 서고 밤에도 그래. 내가 자는데 그럼 자다가 어떻게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부정맥이 왜 생겼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아들을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 어.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부정적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내 뇌파가 어떻게 돼? 알파파는 하나도 없고 엉망파야. 베타파. 그러니까 심장도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거야. 음. 야. 음. 그래도 인제 제가 의사니까 내가 내 맥박을 짚어보면 내 심장이 어떻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자가 진단을 내가 해 보니까 저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언제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야. 내 심장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런 부정맥을 이게 심각한 부정맥인데 이런 부정맥을 갖고 있으면 병원에 어디에 입원해야 돼? 예,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수 없다니까. 나는 뉴스타트를 해서 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기를 받도록 해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제가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 제가 낮에는 이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강의할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 심장이 다 정상으로 뛰어. 그럼 또 내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당시에는 하와이에서 뉴스타트를 많이 했어요. 주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어. 환자들은 미국인들 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해. 이런 심장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뭐, 뭐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수영 바다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지금 바다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어, 하나님이 내 심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지금 나의 심장병은 전적으로 내가 뭐 음식을 참 나쁜 걸 먹어서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삼겹살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기 많은 뭐 육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나는 건강식을 하고 있는데 내 심장이 이렇다는 것은, 이거는 전부 뭐 누구의 장난이야? 사단 귀신의 장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중환자실로는 안 간다. 어. 그걸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참 그 하와이 바다는 좋아요. 온도도 아주 적당하고, 물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쫙 들어가서 인제 저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랑 들어 누워 하늘이 쫙 보이고, 그러면서 눈 뜨고 기도해. 하나님, 음 제 심장병도 고쳐 주시고. 뭐 심장병 고쳐 주는 거는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시면 내 심장병은 뭐야? 자동적으로 낫게 돼 있어.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들 상태에서도 뭐예요? 정상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 저는 앞으로 절대로 어, 내가 믿음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거부하고 이길 테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래 가지고 4년이 흘러갔어. 근데 하루는 우리 아들은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4년 동안 공부라고는 못해. 책도 못 보고 TV를 봐도 스토리를 몰라. 정말, 정말 참 절망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책을 열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도 못하고 그 공부라는 걸 못하지. 예. 참 무서웠어요. 음. 그런 애라기 때문에 책하고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 책이란 건 겉들도 보지도 않아. 근데 하루는 아침에 저식이 식탁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책을 펴고 책을 보고 있어. 책을 보면서 인제 머리가 공책에다가 책 보고 또 쓰고 또 책 보고 쓰고 어 책 보고 쓰고 어 열심히 써. 이야, 저게 무슨 일이야?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고쳐 주시려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인제 화장실 가고 난 뒤에 제가 들여다봤어요. 제가 그거 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들여다보면 안 돼. 들여다보면 "이 새끼가 왜 봐?" 이래요. 완전히 그냥 막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화를 막 내고 막. 그래서 인제 얘 없을 때 봐야지. 다 보니까 첫째, 책을 보고 책을 베끼고 있다는 것, 노트에다가.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요? 근데 그거는 감사한데 내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데 그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책을 베끼는데 한 줄, 맨 책 그 첫 장의 첫 줄밖에 못 베껴. 그 첫 줄을 베끼고 또 첫 줄을 다시 베끼고 그게 한계야 보니까. 하나님 둘째 줄도 베끼게 해주지. 아니 내 친구 의과대학 동기생 애들은 하버드를 갔네, 뭐 갔네 해서 한데 나는 지금 한 줄만 둘째 줄도 베낄 수 있도록 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 그 내 자존심이랄까 이런 게 완전히 죽어. 의사들 이렇게 되면 우리 아들 하버드 갔어. 우리 딸 예일 대학 들어갔어.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 사회에서는 이게 폼 잡는 서로의 자랑이고 어떤 면에서 그게 경쟁이야. 그 나는 그 경쟁에서는 완전히 뭐요? 묵사발 돼버렸어. 이제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많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잘났어 하는 게 다 찌그러지더라고요. 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두 번째 줄도 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줄만 베끼는 게 한 4일을 가더니 5일째 두 줄 써. 그 다음에 한 이틀 지나서 그래가지고 두 달이 지나니까 한 페이지를 전부 베끼고 다음 페이지로.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하나님 감사. 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감사. 야 이제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 내가 점점 회복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책을 거의 한 권을 다 베낀 것 같아. 그러더니 얘가 책을 다 그렇게 베끼고 나더니 그때부터 나한테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막 욕 얼마나 얻어먹은지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이 개새끼 왜?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제 그거야. 그게 적개심이고 막 이게 막 증오심이고 그리고 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한국 가버렸다. 지금 우리 꼴이 이게 뭐야? 이제 이게 이제 데모하는 거야, 애들이. 음.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의 결과가 이 뇌 손상을 너무 입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없었죠. 그 어디 가냐고 어디 갔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더니 그때는 집을 찾아와 들어와. 자전거를 타고 나갔더니 어. 그래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얘가 표정이 달라지고 욕을 안 하기 시작해 나한테. 어. 욕을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 욕 들어 먹는 기분 참 정말 정말 찢어집니다, 여러분. 심장이. 음. 그래서 인제 그러더니 뭐 한 6 개월 뭐 왔다 갔다 하더니 하루는 "아빠."라고 불러. 와 딱 아빠 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예. 뭐 아빠가 아니고 맨날 이 새끼 저 새끼니까. "아빠." 왜? 어 어 6월 달이 한 3 개월 남았었어.
6월 4일은 아빠가 어디 여기 있을 거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세계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강연 초청을 많이 받으니까 가서 강연하고 돌아오고 6월 4일 날 여기 있을 거냐? 그래서 6월 4일이 무슨 날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 졸업해. 그래. 졸업한대.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졸업을 못했어.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 검정고시 이거 해가지고 하이스쿨 졸업장을 그날 졸업식을 한대. 와, 대박! 다른 집에서는 하버드 했었는데 검정고시 뭐예요? 검정고시 막 제가 감격했어. 참 어,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다른 친구들 애들 뭐 하버드 가고 뭐 스탠포드 가고 이랬었는데 우리 애들 검정고시 이러면 내가 우울증 걸릴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암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 제가 아는 어떤 서울 공대 출신은 이제 그래가지고 암에 걸렸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동기생들은 뭐예요? 다 박사 학위 받고 근데 자기만 박사 못 받고 석사만 받았다고. 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유전자 다 꺼져서 암 걸린 사람 있어. 그 사람도 결국은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암이 완전히 났어요. 그 아직도 살아있어. 음. 그게 벌써 한 40년 전 얘기인데. 음.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무조건 나는 너 졸업식에 참가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3-4개월 후에 그 6월 4일이 돼 가지고 졸업식에 갔잖아요. 참 저는 거기서 그 졸업식장에서 '이야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멋진 나라다.'라는 것을 아주 절감했어. 이제 거기 검정고시 해 가지고 인제 21 명이 졸업을 하는 거야. 인제 그 졸업생들은 다 뭐예요? 마약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못하고 대학 못 간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평가를 하자면 다 뭐요? 못난 새끼들이야. 어. 여러분. 근데 그 21 명이 졸업을 하는데 세상에 졸업식에 온 사람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창피해서 못 온다고 한국은 그게 미국이었어. 미국은 그런 나라였어. 멋진 거야. 이게 무슨 정신? 기독교 정신이야. 진짜 기독교 정신. 왜? 어? 아까 했잖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 얘들에게는 특히 더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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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북돋아주고, 이래. 그러니까 막 친척들, 이런 사람들 다 오는 거야. 어. 근데 한국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어. 그리고 한국 사람은 나하고 우리 가족밖에. 그만큼 동양인들은 창피하게 생각하고, 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동양 애들은 한국 애들은 보니까요 하버드 인류대학을
입학은 했는데 공부를 못 따라가 가지고 우울증 걸려 가지고 애는 우울증 걸려서 방콕하고 있고 부모들은 뭐요? 그것이 들통날까 봐 숨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럼 애는 완전히 어떻게 해? 폐인이 돼버려. 부모들이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응. 그래서 그날 가서 탁, 이 자식이 졸업장을 탁 받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영웅이야. You're my hero. 너 같은 인간이 이게 진짜 승리한 인간이야. 내가 그렇게 입장 연설을 했어. 나는 너 알잖아. 아빠 친구들은 다 지금 너 같은 나이에 하버드 가고 말이야 그랬는데 나 그거 이제 하나도 안 불어. 네가 걔네들보다 훨씬 더 뭐요? 인간으로서는 위대한 인간이야. 너는 이거를 성취했어. 와, 그래서 you're my hero. 너는 내 영웅이요. 나는 어디 가서든 너를 자랑할 거야. 아빠는 안 숨길 거야. 응. 이래가지고 결국 얘가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도 가고 그 후에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서 그래서 나중엔 막 돈을 잘 벌더라고.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 이것은 그 아이가 그 내 아들이 그렇게 회복을 안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 그래도 어디만 같이 가면 돼? 천국만 같이 가자. 응? 그 당시에는 그 거지들을 보면 그 하와이에 그 하와이 그 해수욕장 그 거지들 많아요. 그 이제 그 해수욕장 사람들이 먹고 그 쓰레기통에서 뭐 햄버거 뭐 남은 햄버거 뭐 토막 이런 걸 그 주워 먹고 그런 애들 보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래사장 하나님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태도, 그 악령과의 뭐예요? 싸움이죠. 그래서 그 싸우면서 결국은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돼도 끝까지 내가 숨지는 날까지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와, 이게 대박이야. 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 속에 새로운 뜻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지. 예. 내 돈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나이가 나를 뭐 어떻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은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채워지는 이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병 걸린 김에
병 걸린 김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뭐예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악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말, 정말 소망의 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 믿음, 소망, 사랑의 음성만 듣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이것은 모두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정말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흉내라도 내어가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